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예배하신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상대해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 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점을 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저보고 60세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 소리 들었을 때 이게 긴가 이래서 아주 용하다는 점을 치는 데 가서 또 물어봤답니다. 가니까 거기도 역시 60을 못 넘깁니다. 이분은 걱정이 되어서 또 들은 것은 있고 이래서 이 암내가 60살밖에 못 살 것 같으면 교회나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86세입니다. 26년을 덤으로 지금 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 하늘채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팔자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팔자를 고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오면 기가 죽어. 왜냐하면 찬양대가 이렇게 대곡을 이렇게 또 한 찬양대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 대곡을 해서 제가 참 굉장히 잘한다 이랬는데, 이제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까지 나와서 또 찬양대를 하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늘채 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은 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채 교회도 25년 전에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 처음 예배를 드리는 사랑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교회는 여러분 이런 보이는 건물도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어봅니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마이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노래방에 가면은 이걸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통일하십니다. 통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의 하나님, 장로교회의 하나님, 순복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가 이간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은사도 많고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은 교회였지만 교회는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여러분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찬양대가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바라기는 성령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맡겼을까요? 왜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혹은 장로로, 혹은 근사로, 혹은 집사로, 혹은 찬양대 대원으로, 혹은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새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지금 갖고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면은 주님이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이 책임
책임지신다는데,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일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르신 그분이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새벽 기도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히브리서 4장 말씀해 보면은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혼과 영혼도 고치시지만 관절과 골수, 육신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창립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늘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늘칠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철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29장까지 계속 서내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전에 이곳에 하늘철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